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는 분 보셨습니까? 복을 다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들께 당신은 복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보통 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복입니까?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복 받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주로 이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복을 싫어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복만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복이 진짜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복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이유도 그 복을 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그것을 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복을 주시지 않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이유는 주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사람들이 주로 염려하고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라. 그리하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도 물론 복이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복,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그 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울이 또한 그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는 목적,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 삼는 것입니다.
자녀 삼기 위해서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큰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택하십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나 예정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나 예정을 들을 때요,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선택과 예정은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와 수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공로는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예정하면요, 다른 건 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목적,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인류 역사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성도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폐하신다고 하셨는데, 역사를 폐하실 거면 왜 만드셨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고 보니까 궁금할 만도 하네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폐하실 거를 왜 만드셨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인류 역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된 백성을 훈련, 단련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존재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을 훈련, 단련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 훈련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타락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복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전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면 전도는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쾌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전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어디로 모으십니까? 교회로 모으십니다. 교회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가지 기둥, 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자, 우리가 예배를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 천성의 삶을 위한 준비로서의 훈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지금 이 천상의 천국의 광경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천상의 삶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좀 엉뚱한 분은 그런 생각하죠. 아이고, 천국 가면 너무 지루하겠습니다. 아유, 천국 가서도 예배하고 아유, 지루해라. 지루해서 어떻게 살고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이 땅은요 이미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감정을 느끼지만 천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최고의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게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유혹합니까? 아이,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하지 말자. 아이, 뭐 건너뛰고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이 죄와 이 세상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자꾸 끌어내려고 합니다. 사탄이 자꾸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훈련, 준비 과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선택으로 삼지 마시고 인생의 필수로 삼으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토네이도가 오나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이 받는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죄 사함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포로나 이 노예를 이제 해방시킬 때 거기에 몸값을 이렇게 지불하면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덕분에,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이제 죄 사함, 죄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죄의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의문이 해결이 안 되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해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의문이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명쾌하게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무한하기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프랑시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포로의 손에 있든지 왕의 손에 있든지 돈의 가치는 똑같다. 그러나 왕의 목숨은 일반 백성하고 가치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부자의 손에 있든지 가난한 자의 손에 있든지 돈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왕의 목숨의 가치는 일반 백성들하고는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는 그냥 죄인 한 사람이 죽는 것하고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유한이 아니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능히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왜 꼭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흠없는 짐승을 들여서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내 대신 뭐가 죽어야 됩니다. 바로 흠없는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자기 집에 길리운 흠없는 짐승, 애지중지하는 그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죄가 전가가 됩니다. 짐승에게 옮겨갑니다. 그 짐승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짐승도 죽을 때 그냥 입 다물고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그 장면을 옆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짐승이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재물을 보는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각인이 될까요? 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는 생명을 앗아가는구나. 죄는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을 그 장면을 보면서 느껴질 것입니다. 영국의 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이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만 가져도 반은 내일 태어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분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신질환이요, 이 정신질환의 다는 아니고 많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이 죄의식이, 이게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 정신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은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근데 보통 바쁘게 살다 보면요, 이 죄책감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갑자기 자기 속에 그 죄책감이 깊게 자기를 짓누르는 때가 옵니다. 뭐가 누를까요? 양심이 누릅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어떤 별칭이 있습니다.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이렇게 쌓여서 있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이 정신을 갖다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그냥 어디에 한 방 맞아서 아픈 것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고통이라는 거죠. 남이 정죄를 할 때도 힘들지만요, 자기가 자기 속에서 정죄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죄의식, 이 죄책감이 파괴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하고 나서 그 죄로 인해서 그가 당한 고통이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자, 시편 32편 1절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시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용서함을 받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 자, 거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입을 여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이 신음하다는 것은요, 으르렁거린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으르렁거린다. 자신 속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으르렁거린답니다. 근데 이 으르렁거리면서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썩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 뼈가 썩는 것 같다. 여러분, 뼈가 썩는다, 아직 뼈 썩는 경험은 안 해봤는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와, 이제 죽겠구나 하는 고통.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가 그 속에 으르렁거리면서 그 심령을 상하게 했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평소에는 뭐 그게 뭐 중요하나 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살아갈 때는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 믿으시죠? 안 믿는 분도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죄 용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큰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답니다. 그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단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단체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그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비밀이 뭐냐?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 뭔가? 여러분 1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한 목적으로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을 위해서 모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범죄함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다 반대 방향으로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아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모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즉 이 하나님의 비밀은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가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 망가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렸는데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천국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정말 있습니까? 5번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정말 있습니까? 진짜요? 정말로? 확실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천국 정말 있습니까? 목사님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됐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벌써 가십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말씀이 답이 되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천국 있으면 됐습니다 하고 이분이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앉아보세요. 집사님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질문하는 거 보니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 왜 그런 뚱따지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덕, 윤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마라, 그런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흔들리고 나니까 그게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나니까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이 제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천국이 확실히 있다면, 지옥이 확실히 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목사님께 확인하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은요 저 뚱딴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가르침을 잘 받으면 인생을 행복하고 인생을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가르침, 더 좋은 교육, 우리의 자녀도 좀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가르침, 여기 목을 맵니다. 그런데 폭풍이 인생에 불고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버릴 때, 왜 사는지 도무지 모를 때, 인생의 허무가 찾아올 때,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 그 교육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뭐냐? 천국이 확실히 있다면, 지옥이 확실히 있다면,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확실히 있다면, 지옥이 확실히 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관되게 주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좀 더 눈에 보이는 복을 얻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주된 이유라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자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이 땅을 넘어갑니다. 이 땅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요, 그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선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죄를 씻어주십니다. 의인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부르십니다. 선택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하, 이거 참 어디다 주무십니까? 저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아멘을 좀 많이 하시들 텐데 생각했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게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